1년에 한 번, 그리고 하루 정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은요, 이렇게 며칠 동안을 감사하고 축제도 벌이고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온 백성이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은 주로 남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키는, 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맥주감사절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맥자 추수할 추자, 맥주를 거둬들여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란 말이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리 추수를 언제쯤 하셔요? 지금 해?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농사 경험이 4년 중에서 한 번은 그냥 배운 거고 3년은 제대로 했어요. 처음부터 다 제대로 해봐서 벼농사는 제가 이제 해봤는데 보리농사는 제가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쯤이면 보리농사 거의 다 완료된 때죠? 아니죠. 이제 한참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그래요. 거진 됐어요. 다 맞춰진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 늦게는 보리 농사 마치고 거기다 다시 벼농사를 하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 줄 아는데 이제 저는 이제 듣기만 했고 해보지는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리 타작을 하고 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농사 현장에서도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해를 놓고 12달을 놓고 보면 요 시점이 거의 반년이 맞춰지는 무렵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농사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리를 맥주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일 수도 있으나 현대 도시 사회 속에서는 반년 동안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모르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그 농사 시골에서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데 반년을 감사하든 1년을 감사하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농산, 어촌, 광촌 이런 유통하는 상업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배경에는 누가 도와주셔야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도와주셔야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멘. 그것을 부정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냐고 무시한다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백성 만인에게 골고루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땀을 흘려 수고하면 그 수고의 대가를 다 거두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복 주심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고 더 수고한 사람은 더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고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긍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갈 처소가 있다면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참 공평하고 의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라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정의도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 사회 속에서는. 우리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정의 외쳐대지만 그 정의가 바로 구현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님들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바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 정말 바르고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그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는 쓰지만 애쓰는 대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슬피 울고 억울해하고 통분해하고 부정한 자는 더 부정하고 선한 자는 의롭게 살고 제각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의를 넘어서 그 정의의 정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정의를 행할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세상에서 행할 수 없는 완전하지 못한 정의를 온전히 정의롭게 행하시기 위해서 뭘 베푸셔요?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정의로운. 그래서 누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의한 자는 지옥의 심판의 불로 대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슬피 울며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 이것마저도 부정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지옥불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헌금 얼마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발발력 떨고 헌금 얼마 하는 거 가지고 대수롭게 거만 떨고 이런 식의 초짜적인 맥주감사절이 아니야. 여러분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여러분 봉헌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또 우리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헌금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억만금 천만금을 내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힘주고 맥주감사 했어요. 그 누구 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여러분 대답하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게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따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한 대로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거둬들인 거. 그 누구 덕분에 거둬들인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그거 감사히 먹고 그거에서 얼마큼 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대로 피우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역겨워하실까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헌금 얼마인지 했냐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쫄거나 의수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빈손으로 왔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회복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참 감사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을 누구에게도 전달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솔직하게 손을 들어서 이 시간에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손들이 다 예수 믿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손 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손들이 아직 일부만 믿거나
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손들이 있는 거죠. 그대로 손을 들으세요. 손 안 드신 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손을 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손들은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믿는 자들은 더 잘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 붙잡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마시다가는 한낱 짐승과 같이 그저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육신은 비록 땅으로 갈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내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복된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님, 여러분 미처 손 못 드시고 주저주저 하신 분들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천국 갈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가는데 그거는 내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 손으로나 내 자녀 손이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천국 가신 이후에야 그걸 여러분이 다 보고 지금처럼 가슴 아리 아파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보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보시는 여러분 자녀손을 위해서 어쨌거나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손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을 움직이신 성령님 이런 제목을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증거하게 되었는데 사실 절기설교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그 설교학적인 그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르면 오늘 설교는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예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거 설교예요. 인간 말로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의 의미나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하거니와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라가신 이를 보내주신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립을 움직이신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11명의 제자 가운데 나와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 중에 나오는 빌립이 나오고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그 다음에 뭐 먹고 뭐 마시고 이런 돈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자를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기 위하여서 7명의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작금에 이르러서 우리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빌립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빌립하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빌립하고 동일 인물로서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명이인으로서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살지 못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 이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계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다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오늘은 7월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성령 강림절이 있은 이후에 7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지 7주가 되는 그러한 주차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해요? 성령 강림 후 7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해가지고, 열을 갖다가 10 있잖아요. 10. 열을 갖다가 한자로는 순이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지나고 꼭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되는 이 날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흘러가는 날이 오늘의 날인데, 이제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사자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어떤 사자를 얘기하겠지요. 이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저 지나가는 광야길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지정을 받고 지적을 받고 또 계시를 받고 어떤 일들을 수행할 것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 타켓을 설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으로서는 제가 아까 잠깐 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손을 들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녀손들이 있는 분들은 그 자녀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또 부모님의 정으로서 잘 훈계하셔야 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녀손들이 있다고 손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아니하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시대 올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조조거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은 억거리는 소리는 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제가 지금 20억 얘기했잖아요. 20억이라는 것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조 단위로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 평상시 많은 돈을 못 만지는 사람들은 뭔 소린가 하고 사는 것 뿐이고, 아시겠죠? 그러니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20년 동안 그 뜻도 모르고 못 이루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마야 되나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노릇도 못하고. 근데 그것을 제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알아서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어느 때가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줬을 때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그걸 20년 동안 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떼요 마요 하는 얘기해보세요. 권사님 얘기해보세요. 해야 돼요? 권사님 하라시니까 해야 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4년째 뜻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면 포기하고 싶지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가 되시는 분들 기도해 주세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처럼 늦더라도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못하면 누가 할까요? 또 다른 주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이 빌립이 그렇게 지시하심을 받고 광야로 나가보니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나가보니 거기에 저 먼 에디오피아라는 곳에서 내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짐승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뭔가를 보고 있어요. 너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라. 또 지시를 해줘서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읽기는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죠. 그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등에 올라타고, 등이 아니죠? 그 짐승의 등에 올라타고 앉아서 타고 가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내시가 읽고 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어떤 내용이고 하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하, 그 얘기를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읽어도 모르겠어요. 빌립이 그거를 알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려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고 싶은 말씀은 더 많지만 그거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까? 하십시오. 그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이니만큼 오늘 이 하반기 첫 주일에 받은 바 은혜대로 지금부터 이 하반기가 끝나는 날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내가 이 하반기는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역사가 넘치는 복된 하반기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